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은 제목이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정복. 예, 뭐 간단히 말해서 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 광화 잡은 사람 120명이 모여서 보좌의 미션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세계를 바꾼 거예요. 우리 개개인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자, 그래서 뭐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응답은 나중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복이라고 하는 이 미션을 언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정복. 뭐 서론에 미리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방주를 지어라. 너와 후대와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럼 그 시대의 운명이 노아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자가 가정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아 친족분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계획을 심부름할 사람으로 불러서 앞으로 이 언약이 어찌게 성취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그 목표 못 바꾸죠. 우리는 그것을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이미 정복 성취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야 피 언약을 저 바로와 애굽의 장로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아시겠죠?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세계복음 역사를 주시겠다. 오늘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거기 역사하셔가지고 세계를 바꿨다.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이 2, 3실 나라를 완전히 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이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393의 이 비밀을 가지고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우린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정복. 자, 그래서 그 검도이죠, 검도. 그 칼로다가 사람을 베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벤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정보가 통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자세, 눈빛, 이미 저 사람을 뵐 수 있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확신을. 우리 영적 전쟁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아시겠죠?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미리 정복해놓고 그 길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렘넌트든 중직자든 이런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같이 일하고 하려고 할 때, 야, 이거 힘들다.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힘들지만 어떻게 하냐? 이거 참고 이걸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되고 안 되고 뭐 힘들고 힘 안 들고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나는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리 정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다 이미 넘어선 그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특히 우리 이 시대 렘넌트나 중직자는 하나님이 이미 시대에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서밋으로 이미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이제 2030에서 2080년까지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시대는 아주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있는 게 거의 다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자, 그런데 해븐이 파워, 해븐이 탤런트, 해븐이 미션. 이게 이제 일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천재성과 그런 어떤 하나님 저 위에서 내리시는 그런 어떤 힘과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 누구나 다. 근데 렘넌트는 다른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접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오늘도 그랬잖아요. 기다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해븐이 탤런트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해븐이 미션 시대 살릴 미션을 렘넌트나 중직자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이미
모든 걸 이미 정복하고 사는 겁니다. 미리 정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 미리 정복의 언약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첫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과 그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지옥 배경과 모든 재앙을 끝낸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다 이루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운명 모두가 다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에서. Nobody, nothing.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끝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우리가 뭔가를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뭐 사람 갈등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뭐 영적인 문제나 이런 많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미 그걸 끝내는 것에서 시작한다니까. 끝내는 것에서. 그래서 어려운 환경,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람 갈등, 이해 수용하고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넘어서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어떤 현실적인 이런 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미 모든 거 끝냈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제는 보좌의 것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포럼을 해야 됩니다. 부활 메시지 포럼. 그렇죠? 사망과 죄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갈보리산 언약.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 의식주밖에 모르죠.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보좌의 미션. 다시 말하면 위에 계신 주님이 직접 미션, 천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린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잖아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이길 차가 없거든요. 보좌의 미션.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응답이 약속되어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이룰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거든요. 138. 그래서 이거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고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천명의 결론과 결과를 이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으니 이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그 138의 언약과 393 기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세팅되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약까지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세계를 바꾸고요. 이런 중직자 한 명 일어나면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구약의 예언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1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 빛 되신 그분이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낸 겁니다. 사단 지옥 재앙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선물로.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구약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성취하셔가지고 삼조줄면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땅까지 증인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아시겠죠? 복음 하나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일. 이거는 뭐죠?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좌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능력과 그 응답과 미션이 내게 임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아시겠죠? 보좌의 미션이 실현되는 보좌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9가지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응답의 배경을 가지고 237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도행 1장 8절은 뭐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3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레머넌트. 나와 관계된 현장과 교회에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건 이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혜사 성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언약을 가지고 실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24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24 이 행복과 이 평안을 누리며 138의 이 비밀을 393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실제가 되어져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거든요. 기도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시행한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좌의 여행을 하는 것인데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기도고 우리의 산업과 교회와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뭐 갈등 천진 이렇게 오만 갈등 다 누리다가 어느 날 롯을 보내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의 게 아닌 보좌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마가다락 방에 모인 거잖아요.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다른 힘과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나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그렇죠? 그 뭐 마가다락방 모이면 뭐 다 죽는 건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하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많고 사람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겁나는 거 없습니다. 담대해지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째,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뭐지요? 지구상의 말이죠.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다시 말하면 15개 나라 다민족이 와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우리 후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니까.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금 마가다락방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기적의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성취하는 흐름 속에 세계부모 언약을 이룰 참된 응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자기 백성을 진짜로 구원하는 전도운동 그 대열 속에 여정 속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후대가 있다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요즘에 우리 계속 읽었죠. 아니 세상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릴리 어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저 천상에서 누리는 다른 세계의 그런 어떤 능력과 삶이 나타난 거예요. 혹시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그렇죠? 예언이 뭐예요? 성취된 것과 앞으로 성취될 천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상이 뭐지요?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매일 현실 쳐다보고 뭐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갈등할 텐데 언약이 이루어질 미래의 어마어마한 그 비전 그런 영적 세계를 내다보고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러죠. 여러분 나이 많이 들면 꿈도 없고 다 사라지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거한데. 근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 꿈을 얘기를 한 것처럼 언약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24 나의 것으로 누린다는 거죠. 늙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2장 41절이 뭡니까? 그날의 삼천 제자. 42절에 뭐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 받고 힘을 얻으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사도의 가르침, 살아계신 그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성취된 것과 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구원받는 사람을 거기다 더했다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이라 해야 되거든. 세 번째는 뭐죠? 46절, 47절은 이게 이제 날마다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하다 말다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이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쓰임받고 인도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다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죠. 첫째,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중직자대에 주신 요절 말씀이 그잖아요. 남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2장 14절에서 21절 첫 번째가 결론에 요엘서 2장 20절 그 언약이 지금 이게 성취된 것이다. 술챈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도록 영을 물붓듯 붓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 앞으로 성취될 것, 이걸 미리 정복하도록 미리 전달하는 게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가끔 왜 그거 나오잖아요. 방송 설교 나오잖아요. 방송 설교. 뭐 생쇼를 합니다. 생쇼. 복음은 하나도 없고요. 복음은. 복음과 구원은 빠지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은 설교거든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과 될 것을 말하는 살아있는 지금 실현되고 성취되는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2000년 만에 지금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인 시스템, 절대 제자의 시스템을 세팅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예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 40년 동안 거지가 되고 안질뱅이가 되고 구걸을 하는데 아주 그 운명을 근본을 아주 근원을 치유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복음 진짜 받는 순간 근원이 근본이 운명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야만 된다. 오직의 답이 나오는 거. 유일성의 답이 나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운명과 모든 게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뭐지요? 이젠 결론 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천하 어떤 인간에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이름으로만 응답받는다. 그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간다. 그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뀐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니 이 갈릴리 어부 사실은 이 무식하고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이 베드로가 138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니까 다른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공자와 대통령과 지식인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무관의 제왕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베드로서 2장 9절이 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할 삼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위임해서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집중, 24, 25 영원히 되어지도록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237 5천 종족을 미리 정복해 놓고 흑암이 여러분 앞에 쫓겨가고 결박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미리 정복하고 가는 정복자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미리 정복의 축복을 남은 여정 마음껏 누리는 정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정복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의 만민을 치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세계를 재창조하고 천지 개벽하는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정복 성취에 대한 미리 정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138, 393 이 기도를 통해서 24 영적인 힘, 24 행복, 24 이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